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되 내가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탐욕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벌어도 탐욕이 있으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러나 탐욕을 버리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자기 자신, 세상에 대한 기대, 또 세상 욕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해져요. 그 기대가 있으면 감사할 것도 감사를 못하게 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요. 그런데 기대를 다 내려놓으면 기대하지 조금만 뭘 해도 이거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해, 이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사람에 대한 기대, 어떤 환경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대단한 거고 거기에서 오는 부유함이 하나님께 부유함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적으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기대가 많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유하기보다는 세상에 부유하려고 하는 탐욕에 적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소원은 정말 이 신년 설교 5번째 하면서 참 중요한 소원이구나. 우리가 많은 바람과 소원과 기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한 가지만 취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 한 가지만 취하면 되는 것이죠. 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앞 14장 내용, 15장 전에 14장 내용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여기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오라 곁에서 이루하신다 그런 말이죠. 뭐 곁이라고 했지만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머리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팍 새기는 것도 아니고 스티그마를 어디 뭐 허벅지에나 팔에나 문신처럼 새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몰라, 이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내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증거가 없는데 찍은 증거가 어딨어? 뭐 이마에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된 증거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은 버려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마음을 버려. 그리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날 때는 잘못하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데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나 교회 다녀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직분이 있어 그렇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 몇 가지의 인식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는. 첫 번째 인식이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불완전한 포도나무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란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조해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참 포도나무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한 자들이고 자기들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완전해 라고 자기들이 완전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완전하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반대로 주님이 참이란 말을 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불완전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라는 인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그런데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어서 따려고 하면 들포도가 맺혀서 쓸 수가 없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처럼 이 모든 걸 사용하는 이 포도 열매를 해서 담궈서 이 사용을 해야 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값어치가 없어. 잘라낸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포도나무거나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을 몰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라, 떠나게 된 거라.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완전하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인식시키는 거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알지만은 그걸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새겨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가 인식이에요. 그 인식의 첫 번째 인식이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셔. 이 인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나 스스로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인식은 깨끗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는 나무 전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전지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자동 전지기를 하나 이렇게 나무 추출. 손으로 이게 안 돼. 너무 이게 아파. 근데 자동 전지기는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충전시켜서 탁 하고 하면 지가 알아서 툭툭 자르는 거예요. 너무 잘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는 전지는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을 자르면 아프듯이 나무도 그렇게 자르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거 전지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포도나무도 보면은 원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한 마디 남겨놓고 다 잘라내고 또 그 봄에 이게 새순이 나면 하나만 남겨놓고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놔둔 거 팽개친 거죠. 그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포도나무. 그게 바로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포도나무에서. 근데 여기에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수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수법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수벌과 수법을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 인식이 필요해요. 무슨 인식? 나는 깨끗하여진 자라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구나. 이 의미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깨끗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씻을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수벌과 수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을 맺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해졌구나. 할렐루야.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가 깨끗하려고 해야 깨끗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지 내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방종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두 번째 인식은 뭐였습니까? 나는 깨끗해졌구나.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수벌과 수법을 이루셨구나. 세 번째 인식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하고 말씀. 여기서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 명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호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호하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과 같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10번 사용했어요. 10번. 그만큼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하는 거예요. 그 거하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14장 26절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억울한 거 많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남 모르는 아픔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 너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과거가 현재에 솟구쳐 나오면은 이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가 생각나고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고 그러면 현재 어떻게 좋은 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10대 때렸지? 나는 20대 때릴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좋은 열매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그래서 거한다라는 이 거하는 길, 방법을 이렇게 자꾸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거한다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7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이고 저기 여기 강대상에 많이 올라오나 봐. 그래서 되도록 내가 저걸 안 틀려고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목이 칼칼해지거든요. 여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결을 못했어요. 이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뻥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아. 정말 이게 그럴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리고 응답이 없어. 또 안 구해져.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게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해서 그렇구나. 자기 죄책감, 자기 연민,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목회할 때도 불안감과 그리고 초조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돼요. 이 7절을 제대로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그럼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너는 주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인데 이게 거짓인 거야 그럼? 거짓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 말 뭐 안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안 거해서 그렇구나. 불안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자꾸 그렇게 불안을 찾아가.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좋은 거지만 영혼이 흔들리고 불안한 건 갈등과 이 불안정함, 정함이 없는 마음. 이게 안정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7절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죄책감이 시달려.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많이 겪어봤으니까 삶에서 딱 평안이 없으면 딱 표가 나요. 저 양반이 믿음의 생활을 깊이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건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직도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은혜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목사인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자기가 막 잘못한 것만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안정감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구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럼 망해야지. 아니거든. 안 망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아파트 좀, 한 3채는 주셔야죠.
그러면 주셔야지.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 안에 안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이든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씨, 내가 이 정도는 부를 이뤄야 이룬 것인데. 그렇게 그게 축복으로 그걸 이루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권력과 힘은 축복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힘, 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엇이든지죠, 그게. 그렇게 먼저 그것들을 세워놓고 그게 무엇이든지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점점 말씀을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이 무엇이든지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세상의 힘, 권력, 부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으면 주님이 오셔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보좌에 앉으셨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손 한 번 흔들어서 그 백성들을 로마를 다 쳐보시고 세계 최강대국을 육적인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죠. 이 무엇이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는 뭡니까? 참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도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나올 것이 불의와 부정과 불평등과 그 다음에 분노,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하는 서울의 아파트 세 채 사는 것, 가지는 것도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만왕의 왕이신데.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건물주가 되고 재벌이 되는 걸 꿈꾸고 있어요. 네? 돈을 아무리 가져도 양이 안 차는 거죠. 왜? 그게 무엇이든지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가 잘 알던 IM 선교회, 말이 선교회, 그건 선교회가 아니에요. 마이클 조 목사는 이전에 정광훈 목사나 또 취바울 인터컵하고는 교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 마이클 조 목사는 그래도 개혁 측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 교단에서 나왔어. 왜 나왔냐? 그때 영어 학원이 잘 됐거든. 이 학원이. 영어 학원이요. 쉽게 말해 영어 스쿨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라. 부속으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IM 선교이고 또 ITC인가? 내가 그걸 잘 기억 못하겠네. 그 IM은 이제 청소년들 위쪽 애들, 그 TCP인가 그건 밑에 애들. 그리고 이 두 개로 나눠서 한 거죠.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 교단에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거예요.
몇 살, 야, 너도 교회 다른 교단 없지? 자기들끼리 몇 교회 모여서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받은 게 없어요. 개혁 측에서는 공부했어요. 개혁 측은 신앙은 합덕적 신학과 유사합니다. 같아요, 거의. 정치적으로 나눠진 거고. 네, 그래서 개혁 측이 이번에 합동 측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죠. 들어왔어요, 개혁 측이 합동 측. 그런데 그분은 교단이 없어요. 그리고 안수 받은 증거가 없고, 예, 안수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나 치바을 목사나 이 마이클 조 이분들의 특징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표기를 했지만은 저기 칼럼에도 넣어놨지만 기존 교단의 지배 이런 거 받지 않고 자유롭기로. 그래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해가지고 이 교회도 이걸 열어.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교인지 학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거 막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막 물론 이분이 잘한 것 있어요. 대안학교까지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회에서 왜 대안학교가 필요하냐? 신앙교육을 안 한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진화론 가르치고 창조론 가르치겠다. 좋은 거죠. 또 성소수자 인권을 중요하게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독선적으로 우리가 잘한다 하면은 보편을 무너뜨리고 자기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 근방에도 그래요. 목사 안수요. 1년 학교 쫓아다니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가 참 목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다 가짜 목사래. 자기가 참 목사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지.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만이 참 목자래. 자기만은 성결한 목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 공부를 했냐? 1년 동안 가끔 교회, 학교, 비인가 어디 다니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학교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과정을 밟아서 성실하게 목사 안수 받는 것은, 그건 믿음이고 성경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년간 어디 다른 다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가 참된 목사라고.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분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수두룩해요. 그럼 정통교회는 그러지를 못하죠. 예, 정광훈이도 그러잖아요. 교단 다 탈퇴하고 면직되고 그런 사람. 좀 깊어졌는데, 그거 뭡니까? 세상에 이 사람은 재벌을 위해서 한 겁니다, 마이클 존. 핑계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핑계대는 모르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에 피해가, 내가 얼마나 부끄럽죠.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아나운서가 자기도 부끄럽대.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래서 또 다른 방송 들으니까 또 다른, 그때는 여자였는데 이번에 남자 아나운서가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자기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어디 알겠어요? 대중이 뭘 아냐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나요? 근데 그렇게 밝히는 것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욕먹고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염려하니까 자기를 밝히면서 자기들은 참 믿음으로 이렇게 조심하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밝히더라고요.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참 괜찮은 아나운서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는 어디 가서 바뀔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동창들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문자를 쫙 보내면서 참 너무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다. 그랬더니 부끄럽지만
그 방역을 제대로 잘 지키는 교회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그랬더니 명주 목사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위로의 문자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왕, 그걸 무엇이든지로 착각을 하고 내 기도 제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무엇이든지로 두고 그런 것을 막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희망을 두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건 예수님에 나오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고 하는. 자, 예수님께 나왔는데 세상의 왕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꿈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꿈을 꾸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이 무엇이든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든지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구약에 아무리 잊혀도 거기에 삘이 박힌 함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는 거짓 선지자만 400명이 넘었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미가의 한 사람이에요. 야, 그 선지자